보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 행복한 하시길입니다.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생했다. 그 손 꼭 붙들어 주세요. 좀 떨어져 계신데 옆에 계신 분 손 좀 꼭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눈으로 좀 꼭 붙들어 주세요. 고생했다고 좀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이 안식일 저녁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쉼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이너스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1,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어떤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면,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부족한 점이 있을까? 나는 어떤 부족한 점이 있을까? 다은 자매 오늘 아주 너무 예쁜데, 다은 자매한테 만약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바로 말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나는 건 많은데 바로 말하기는 어려운 건지 아니면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각나는 건 많은데 바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속전도님은 어떤 점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갑자기 생각나는 거 관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관용이 부족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장로님처럼 관용 많으신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 신정교회 와서 장로님의 따뜻함에 감동했는데, 우리 김문혜 집사님이 뭘 말할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집사님 만약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용기가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네,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가 대학 시절도 그렇고 제가 사랑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정호가, 너는 참 따뜻하다. 나한테 그 따뜻함이 없다. 저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요? 야 친구야, 너는 참 탁월하다. 똑똑하고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그래서 둘이 얘기했어요. 우리 둘이 딱 합쳐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부족한 점 때문에 기쁨이 되고 용기도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오늘은 이 1%, 딱 하나 부족함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점 딱 하나만 아니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부족한 것 딱 하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25장부터 2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5장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아빠와 엄마는 이삭과 리브가예요. 이 네 사람의 삶의 공통적인 분모, 공통적인 삶의 목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은 자손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족속, 약속된 조상을 이룬다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같은 목적을 사는, 약속의 자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25장부터 27장에 나와 있는 이들의 삶은 그런 약속의 자손의 기쁨과 행복의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속임과 기만,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이별과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이렇게 충격과 공포의 삶을 살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아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도 역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훌륭한 믿음의 모본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삭은 얼마든 이것을 반항하고 뿌리칠 수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의 칼에 찔려 죽임당하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리브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다은 자매가 이제 시집 갈 때가 조금 있으면 가까워 오는데 아마 리브가도 시집 갈 때가 어느 정도 가까웠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떤 사람이 약대 낙타를 이끌고 와서는 대본한다는 얘기가 나는 당신의 친족이요. 얘가 얘기를 가만히 당신과 얘기를 해보니 당신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될 만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 몰고 와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인신매매 범인지도 모르는데 단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바로 이 사람과 함께 이삭에게로 가는 길을 떠납니다. 그냥 며칠 한 보름이나 한 달, 두 달 더 머물다고 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리브가는 바로 그 다음날 이 아브라함의 사환과 함께 그 집을 떠나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온 약속의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살펴보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가 삶 속에서 나의 삶이 해피 엔딩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죠. 해피 엔딩 원치 않는 사람 없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해피 엔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25장부터 27장에 있는 내용을 참 잘 정리해 준 영상이라 여러분들 한 3분 정도 되는데 잠깐 시청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이 영상 속에 네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각각 네 인물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한 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쌤과 함께 말씀 속으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의 삶.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주신 아들 이삭을 기억하나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이삭은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기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배에서부터 나누어질 거야.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두 번째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첫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른 사람보다 유산을 2배나 받았어요. 이것만 보아도 첫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때마침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달라고 했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형이 가지고 있는 첫째 자리 나한테 넘겨 라고 했어요. 에서는 첫째 자리를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첫째 자리가 뭐가 중요하겠어. 너한테 줄게. 야곱은 이렇게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형의 첫 번째 자리를 샀어요. 시간이 지난 후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이 에서의 분장을 하고 들어가 이삭의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어. 전에는 나의 첫째 자리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나의 축복까지 속여 빼앗아 갔어.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 사실을 엄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했어요. 라반의 집은 굉장히 멀리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답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네 인물들에게 한 가지씩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이삭에게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장자권을 장자권을 주간 그래서 팔아먹었어. 그건 에서인데. 축복하면 그건 에서의 한 가지 부족한 점 찾으셨어요. 자기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또 누가 있어요? 이삭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축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축복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지를 했죠. 하나님 약속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쫓았어요. 자, 또 그럼 이삭과 에서가 나왔어요. 이제 야곱과 리브가 말씀하시면 돼요. 다음 점 찾았어요? 이삭이 잘못한 점이요? 이제 야곱하고 리브가 야곱하고 리브가가 잘못한 점은 자신의 남편을 속이고 그 아들까지도 속이면서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소유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속였어요. 네, 사람의 방법을 취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브가 얘기했고 야곱이 잘못한 점이요. 그 정말 귀중한 그런 기회, 그런 선택받은 그런 기회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서 그 동생한테 넘겨놓고는 그렇게 자신의 말을 모순되게 한 거죠. 에서지 그거는 에서가 형이지 그래. 에서가 야곱은 그 예언의 시대에 보면 야곱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점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네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똑같이 한 가지 부족한 점들을 드러냈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은 이 네 인물들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무시했는지 기억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무시하다가 기억 못한 것 같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결국 자신의 기호를 선택했어요. 자,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책 읽기 좋아하고 그냥
뭐랄까 그냥 남자가 아니고 꼭 여자처럼 그렇게 있으니 이삭이 봤을 때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정말 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탁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또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싸움도 잘해야 되고 기백도 뛰어났어야 됐어요. 누가 보든지 사람의 견지에서 봤을 때는 에서가 분명히 장자의 자격을 갖추고 그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에서를 그의 장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반면에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리브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그것도 불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얘기하는 걸 들었죠. 에서에게 장자권을 줘야겠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아빠인 이삭을 속이기로 합니다. 자,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똑같이 부족했던 점 하나는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호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선택해야 했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리브가가 태중에 아이를 뱄을 때 이 두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두 애가 태중에서 이 어떤 거예요? 태중에서 싸웠다는 게 혹시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냥 노는 거 아닌가요? 아니 성경에서는 싸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노는 것보다는 싸움이 있어요. 이게 싸웠다는 게 어떤 것일까? 발로 막 그냥 네, 버드드로 속에서 싸우는데 발전을 못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셨을 것 같아. 뱃속에서 싸우는 걸 보여주셨던가 뭔가 보여주셨을 걸지. 성경에는 싸웠다라고 나오는데 뱃속에서 싸우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오늘날까지 기계가 발달된 때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배에서 이게 뭔가 발길들도 특별하고 뭔가 있긴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이상한 발차기가 느껴졌을 거예요, 이 리브가가. 그래서 그때 보면 리브가가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복 중에서 두 아이가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리브가가 아기를 갖게 된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남편 이삭입니다.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 찾아 남편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리브가가 아기를 갖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행동한 방법, 그들이 취한 방법은 두 개였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리브가와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을 이 성격과 기호가 전혀 다른 이 아이들 정말 이삭이 봤을 때는 에서가 이게 장자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과 내 아들들의 삶이 전혀 다를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차자를 장자로 삼아야 하는 이 부모의 입장 좀 곤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입장에서 부모들이 택했어야 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이들의 삶 속에서 분명한 증거와 답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이 지나온 삶 속에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만이? 기도만이 그들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들은 확실하지만 불안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불안하지만 확실한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가기에는 좀 불안해요.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거든요. 반면에 지금 내가 잠깐 불안하지만 사람의 방법을 택하면 확실해요.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1 더하기 1은 때로는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안한 상황이지만 사람이 봤을 때 통계적으로 확실한 그런 방법을 택했을 때는 확실하니까 그들은 불안하지만 조금 더 확실한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지. 그러고 보니 이들의 삶을 결정했던 핵심적인 문제 또한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선택된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단순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 두 번째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치료해주고 봉사하는 삶. 세 번째는 시간 날 때마다 자신의 기도의 동산에 가서 무릎을 꿇는 삶. 여러분, 이 세 가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다른 걸로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분은 그분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들이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의 피들을 따라서 구원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선택된 자의 삶, 구원의 삶은 모두가 같은 삶이었어요. 너무나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도 치료봉사의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봉사의 삶과 우리들이 살아온 이 봉사의 삶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정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데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 선교인즉슨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오기 위함이에요? 교회로 데려오기 위함이에요. 10명 중에 9명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봉사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신 목적은 단지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엾고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길 바랐다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그분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 그 단순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성공했나 실패했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성공했나 실패했나? 다 실패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대로 했는데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그분의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 온 영과 육을 다 바쳐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겼는데 결국 예수님의 주변에 남은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들의 단순한 전도의 방법, 그분들의 단순한 선택된 자의 삶의 방법은 실패로 결말지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분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청년반을 맡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의욕적으로 청년반에 가서 이제 청년들에게 저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반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딱 얘기했더니 그 청년반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지도자격 되는 여청년, 그 청년반을 이끄는 여청년이 제 비전을 다 들어보더니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거 다 해봤어요. 그만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뭐 하다라는 거예요? 해봤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한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어요. 저기 지방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목회자가 가는 목회자들마다 죽을 쓰고 나오는 교회라고.
근데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가고 나서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 저도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그만두고 나오고 몇 년 지났더니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그래서 청년반이 부흥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 청년반이 부흥한 것, 그리고 맨날 죽쓰고 눈물 흘리고 나오던 목회자가 있던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자, 어떤 특정한 그 목사나 전도사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갔던 그 목사가 정말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 교회 청년반으로 갔던 다른 전도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청년반이 부흥했을까요? 아니요. 그 지도력과 방법에 따라 틀리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청년반이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전에 거쳐갔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전도사들의 기도와 눈물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청년반을 지켰던 수많은 청년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지, 그곳에 간 목회자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물론 그 목회자의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에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성도와 수많은 목회자들의 기도로 그 밭이 갈려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는 그만한 열매가 거둬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때 그 청년반을 지도하면서 정말 춥고 배고픈 게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청년반에 가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비전을 다 얘기했더니 이미 다 했던 거라니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을 택했어요. 뭘 하자? 새벽 기도에 찾아. 청년들 데리고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차량 운행도 했는데 겨울에 새벽에 5시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나갔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날씨는 영하로 떨어지지, 추운 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 걸어놓고 앉아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던지.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혹시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뿌렸던 씨가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속상하거나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걱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그 작은 자가 몇을 이루겠고?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정교회가 지금 아주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시간인데 하나님은 우리 신정교회 주변과 내부에 정말 큰 변화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찝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느냐는 것은 예수님께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은 무엇과 같냐면 플러스 1과 같아요.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플러스 1을 해야 되는데 그 플러스 1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플러스 1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아주 단단하게 구축해 놓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이 행복을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그들은 불안하지만 확실한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불안한 듯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이 말씀처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는 그런 승리하시는 우리 신정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신정교회 성도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정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행복과 찬양이 언제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